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길거리에서 반팔 입으신 분을 뵌 것 같은데 요 근래 와서 다들 두꺼운 옷으로 이렇게 바꿔 입으시고 또 패딩이 아주 자연스러워진 것을 보니까 겨울인 것 같아요. 이제 상당히 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사계절 국가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봄, 가을이 아주 짧아져 버린 이계절 국가에 가까운 그런 기후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아직도 목소리가 이런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 이야기를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 겨울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특수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수부대, 우리 여성분들은 관심 별로 없으시겠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든 안 갔다 오셨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리고 조금씩은 알고 계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전 세계에 다양한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특수부대 가운데, 우리나라 특수부대 가운데 어느 부대가 가장 강한지를 뽑는 프로를 이전에 한번 했었고, 그리고 UDT가 아마 우승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미국 특수부대도 한 부대를 이뤄서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4강전에서 탈락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 세계 특수부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그린베레, 그리고 네이비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그린베레를 따른 것이 육군의 특전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이비실을 따른 것이 해군의 UDT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죠? 그리고 공군에 당연히 공수부대가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해병대 수색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경찰에는 스와트 같은 특수기동대도 있고, 그리고 707 특전단, 그다음에 UDU 같은 정보에 관련된 해군 특수부대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특수부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수부대에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특수부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UDT,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이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군 특수부대가 2011년에 중동 지역에서 수행했던 인질 구출 작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상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예멘과 소말리아라는 나라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아덴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3호 주얼리라는 배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한 적이 있어요. 2011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당연히 해적들하고 그냥 단순하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특수부대를 보내서 인질을 구출하자. 그래서 UDT가 주축이 된 한국 청해부대가 이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습니다. 이 작전 이름이 아덴만 여명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작전이 일어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제 대부분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다 잊혀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게 방송이 되기는 몇 년 전에 방송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재방송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그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그 내용 끝 말미에 나오는 어떤 한 장면 때문에 제가 이걸 영상으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석혜균 선장이라는 분이 총상을 입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국종 교수, 외과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이국종 교수가 직접 그곳에 갔다가 또 그 석혜균 선장을 한국까지 호송해 와서 수술해서 살려낸 이야기, 이런 건 맞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 자체가 어떻게 수행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작전 이름은 알고 가야겠죠. 그죠? 아덴만 여명작전. 새벽 동틀 때 이 작전이 시행됐다 그래서 아덴만 여명작전이라고 그때 이름을 붙였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청해부대가 그 배에 올라가서 인질들을 다 구출을 해냈습니다. 해적들을 당연히 제압을 하고, 그 중에 5명인가는 직접 생포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고 지금도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작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적들을 다 제압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해적들을 제압하러 들어간 그 배 안에서 이미
그 배 선장이었던 석혜균 씨라는 분이, 석혜균 선장이 총상을 굉장히 심하게 입었어요. 굉장히 여러 곳에 총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만으로 긴급 수송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2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외상외과에서 가장 유명하셨던, 지금도 뭐 응급의학 이쪽 계통 그러면 이 교수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이국종 교수가 급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 오만 현지에서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데리고 가자.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으니까 한국으로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으로 데리고 가자.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그냥 비행기를 태워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앰뷸런스 헬기가 떠야 되는데 이 앰뷸런스 헬기가 전 세계에 몇 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뜨는데 4억 4천만 원이, 그 당시 돈으로 4억 4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뭐 사실은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비용을 들여서 이 석혜균 선장을 한국까지 호송을 해옵니다. 이송을 해오는데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3차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5일 만에 의식이 회복이 됐어요.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석혜균 선장이 5일 만에 병실에서 회복이 됐는데,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됐는데, 그 석혜균 선장이 지금도 기억하시는 가장 그 눈을 딱 떴을 때 첫 번째 기억이 뭐냐면 그 병실에 걸려있던 현수막이었어요.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석혜균 선장님,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방송을 때서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정말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았어요. 물론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정말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던 그 선장을, 배를 구하고 인질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그 선장을 한국까지 이송을 해와서 결국은 살려낸 그 자체도 스토리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딱 눈을 뜨고 깨어난 그 환자가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이제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선장님,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라고 딱 적어놓은 그 현수막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현수막을 딱 보는 순간 바로 무슨 말씀이 떠올랐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주님 곁으로 먼저 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더 빨리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겁니다. 그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과 먼저 하늘로 간 제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야기하셔서 현수막 하나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경필 목사,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그들은 갈 수 없는 나라, 그들은 갈 수 없는 그곳, 결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곳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저를 맞아주시며 남경필 목사 수고했다. 여기가 너의 나라이다. 내 나라이고 너의 나라이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줄 그날 때문에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성도 누구누구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실 그 나라 꿈꾸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 때까지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